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6일 우리 강서교회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각 가정에 있는 분들도 환영하고 싶고요. 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진기자매가 현장에서 민주자매가 진기자매래. 민주자매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반주를 해주니까 또 이렇게 제국행자랑 함께 합을 맞춰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우리 진기자매가 오늘 또 영상을 나눴지만 성찬을 나눠줘서 완벽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아마 오늘 설교에 또 연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화연과 도희영수님, 애나 사장님, 연희 또 영실님 건강하길 바라고요. 또 성역 공부하시는 민혜경 자매님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기쁜 소식 하나 나눌게요. 우리 지난 4월 5월 강서교회 특별헌금을 했는데 1,075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헌금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중에서 가장 많은 헌금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웠는데도 하나님이 여러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또 준비하셔서 헌금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한 것은 우리 새로운 직장을 잡은 형제자매들이 잘 적응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슬라이드 제가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가능하면 이제 바로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설교, 사실은 지난주는 우리 분당교회랑 또 예배를 드렸고요. 저는 이제 캠퍼스한테 설교를 드렸고 5월 16일 날, 5월 23일은 또 우리 싱글이랑 결혼부 따로 예배를 드려서 5월 16일 날 위선을 경계합시다라고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은 로마서 강의 9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넘겨주세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4절.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유대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서 먼저 나열합니다. 근데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곧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신실함과 비교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용어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법적 용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로마 사람 중에서도 이제 지식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을 잘 읽어보면은 죄의 얘기 나오고요, 또 의롭다는 인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고요. 오늘 첫 번째 말씀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3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시선이 늘 존재합니다. 한 시선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선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또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근데 그 원인을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관계가 손상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지냐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죄가 많아지고 살인하게 되고 크나큰 상처, 관계의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살아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봤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전데 또 목회를 하는 전데도 제가 얼마나 많은 부분 이렇게 신실하지 않은지도 개인적인 삶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PPT 한번 넘겨주세요. 예, 여기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 미쁘다는 말요.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의 뜻이 혹시 미리 아신 분 계셨어요? 예, 아멘. 우리 제옥 형제는 교회 오래 다니시니까 아니게. 여러분, 이쁘다가 아름답다 뜻이잖아요, 그죠? 한국말로. 예, 미쁘다란 말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예전 말이에요, 아주 예전 말. 한 1950, 60년대. 무슨 말이냐면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뭐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피스티가 믿음이란 단어예요. 보면 믿음, 신뢰할 만한, 신실함, 확신, 확실성, 보증, 뭐 증명, 증거, 계약으로 보면 이행, 이런 것이 바로 미쁘신 하나님 할 때 들어가는 그 단어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미쁘신,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미쁘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이 믿을만하다는 말에 이제 미쁘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신실하다고, 말씀은 믿을만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13절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삶의 성품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면서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요. 세상에 많이 끌려가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실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신실한 것을 추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실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법, 규정, 율법, 원칙, 뭐 조례,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신실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11절에 이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우리의 성품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실함이 어떤 것이다 삶으로 정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명령을 눈물을 흘리면서도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쓰여진 지는 약 2000년이 지났어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신실한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사회가 좀 신실한 것 같으세요? 요즘 신실하지 않다고, 신뢰하지 못하다고 여러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죠. 최근에 막 여러 가지 벼락거지라는 개념도 생기고, 청년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을 잡아서 돈을 모았을 때 좀 이렇게 미래가 보장이 되고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못하는 사회 현상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나눌게요. 저희 집을 우리 강서 미션을 하겠다고 계약을 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받아서 왔는데 저는 이렇게 계약 당일날 우리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바뀌었는데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한 빌라가 한 600채 정도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죠. 임대사업자 또 등록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증거를 보여줘서 저는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갭 투자로 잘못되신 분이라고. 예, 그리고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우리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도 받지 않을 터이니 알아서 사십시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문자가 와서 그때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이런 상황이 저한테 주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주인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되게 불공평하다는 생각 들게 되고 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것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 건가라고 막 지금 한 그 600채 정도 사람들이 집단 준비를 좀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법을 막 피해가는 그런 편법의 현상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날을 염려했고요. 또 걱정됐고 화가 나서 또 잠을 못 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저한테 줬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만 잠이 왔어요. 왜냐하면 오는 마음이 부글부글 하니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그 기도하고 맡긴다라는 말을 끝내고 나면 조금 마음에 이렇게 분노나 이렇게 염려나 이런 어떤 큰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좀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현실이 우리 삶에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에서, 우리 가정 생활에서, 우리 개인 생활에서 많은 경우 우리가 신실한 기초, 사회도 물론 많은 신실함을 추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또 사법부도 경찰도 검찰도 여러 가지 신뢰할 만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세상에는 신실하지 못한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관계를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가족 중에서부터 상처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현상에 살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저희 삶에서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주제가 바로 시편의 주제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데, 하나님 공평하신데 저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원수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징벌한다고 했는데 저 원수의 국가가 왜 우리나라를 침범하는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지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탄원을 드렸던 것이 바로 시편과 구약의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상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 삶에 신실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실하지 않은 사회에서, 신실하지 않은 환경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시편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시편에 갈등했던 많은 시편의 저자들은 맨 끝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합니다. 네, 그렇게 살았던 시편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신실하지 않는 사회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어보라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 땅을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본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환영하고 싶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신뢰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환영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장 신뢰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뢰를 만들어갔던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불공평하면서도 그 불공평함을 공평함으로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완전히 이루신 율법을 복음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로마서 3장 5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의 뿌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5절부터 8절은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수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변증법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변증법이 이제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 많이 썼던 사람의 논리였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진리로 가까이 가는 과정이었죠.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넘겨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는 것의 연장을 많이 보겠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편으론 정의롭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통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을 받게 돼요. 양날의 검이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말씀의 본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난다면 그럼 우리도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은 하나님이 처벌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차원이 높고 더 절대적인 공의 혹은 정의의 법이 있다. 하나님마저도 이 법에 구속된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위해서는 이 법에 따라 집행하셔야 한다. 우리는 그 법에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바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정의의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완전성을 따라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설령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공평하다. 그분에게 직접 호소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를 보면 하나님이 크시고 정의가 그 안에 있죠. 하나님이 정의롭기도 하고 사랑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정의로운 하나님도 계시고 은혜로운 하나님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다 포함되지 않는데 왼쪽에 잘못된 견해를 보면 하나님 위에 그 이상의 법을 추구하라는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왼쪽의 견해는 그 당시 헬라 시대의 황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그 위에 올려놓을 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신실하지 않게 되는 흔들리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해한 것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시면서 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장 신실하지 않게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잘 기억하겠지만 우리 죄를 대신한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선택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합니다.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맡겨 지우시고 우리가 한 수고 헌신은 기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감동받고 가장 이해 안 되지만 가장 은혜롭고 감동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지우세요. 사랑은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않는데 고린도 14장에 보면 우리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지우세요. 오늘 성찬했으니 지우셨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행동했을 때,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했을 때, 조건 없이 뭔가 주었을 때, 우리가 헌금했을 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힘들지만 헌신했을 때, 피곤하지만 기도했을 때, 공평하지 않지만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도 그것을 지우지지 않으세요. 하늘에 쌓아두신대요. 제가 전율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도대체 누가 잘못은 계속 지우고 있고 잘한 것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삶에 그런 분이 누가 있는지. 근데 조금 가까운 분이 우리 부모님이죠. 그냥 부모님 아니고 이제 좋으신 부모님 모습으로, 무뚝하신 분들 물론 계신데 좋은 부모님의 모습으로, 예, 잘못한 것은 자꾸 이렇게 커버하려고 그러고요. 잘한 것은 계속 높여주려고 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부모님의 입장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더 나가 볼게요. 하나님이 내리사랑의 끝판왕이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도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그걸 지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한테 또는 교회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영성으로 예수님과 닮아간 헌신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용서를 해줬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드렸다면 그것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가지 않고 은혜가 남을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우리가 못한 것은 싹 사라지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했던 것은 되게 아름답게 잘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우리의 잘못을 지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얼룩이 심해도 붉은 그 얼룩이 눈처럼 하얗게
된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알잖아요. 신실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설교를 끝나고 가도 이번 한 주간 시간 살다 보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걸려 넘어진 죄를 질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금도 지우시고 계실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을 만드셨습니다. 이 완벽한 사랑에는 완벽한 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찬을 나눴던 민진기 자매의 성찬도 은혜로운 것이에요. 완전주의자의 성향을 가진 진기 자매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재욱이 함께 또 우리 은자랑 같이 그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성장하길 기도할게요.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 설교를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각 가정에, 각 개인의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주일만 아니라 매일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상담하세요. 상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어보세요. 이 신실하지 않는 사회에서 신실하지 않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어떤 진로를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정점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경을,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남은 삶에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구원의 삶의 동기와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에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우리지만요, 신실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가 헌신한 것은 하늘에서 지속적으로 쌓게 또 흐뭇해 하시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했던 기도요, 우리가 갈등 중에 했던 용서, 우리가 지친 마음과 고난스러운 마음에서 했던 하나님에 드렸던 마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했던 노력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인데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 사람인데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면 네, 하나님 그거 되게 감동받아 하실 거예요. 그 태도야말로 예수님이 살아갔던 태도입니다. 그 태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아주 큰 깊은 동기를 주는 그런 에너지예요. 오늘 우리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우리 삶의 은혜로우심이 어디로 오는지, 우리 삶에 살아가는 동기가 어디서 오는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율법도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님도 만들어 놓으셨고 십자가도 만들어 놓으셨고 부활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 부당한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요, 환영하고 싶어요. 우리 삶에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요, 환영하고 싶어요. 우리 직장에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환영하고 싶어요. 우리 심지어 가정에도 주는 만큼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상처가 있는 관계가 있을 것이에요. 환영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는 버리시고 지우시고 우리가 했던 헌신과 우리가 했던 사랑과 우리가 했던 믿음은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고 싶어요. 이번 주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많은 마일리지를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보화도 좋지만 하늘의 보석을 하나씩 하나씩 적립하고 쌓아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땅에서 그것이 보상받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보상해 놓을 거예요. 어쩌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 사람에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들어가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적용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린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가져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 강의 9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으나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시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기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저와 함께 죄를 용서받은 은혜와 함께 죄에서 떠나서 사탄을 좀 공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에게 또 하늘나라에 쌓일 수 있도록 영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